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앞서서 우리가 금요일 날 함께 주님 앞에 특강 시간에 갔습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성령론에 관해서 같이 공부하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귀하게 아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고 또 역동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 속에 성령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들은 닥터 펄거슨이라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두 군데 있는데 이분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이 펄거슨 교수님이 기고한 글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그 내용들을 우리 교우들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더 좀 실천적으로 알아가기에 힘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강의한 핸드아웃에 제가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너 구원 받았냐? 너 중생했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듭났냐는 얘기죠. 근데 내가 분명히 거듭났는 것 같기도 하고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야, 나같이 살아도 될까? 내지는 아니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사람들, 신자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하반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그래 시인하지 못한다. 만약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입니다 라고 시인한다면 그 사람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논란이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이 사람이 몇 년 전부터 자꾸 암묵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고백들을 이렇게 자기 대화 중에 하거나 아니면 글 가운데 이렇게 트위터 같은 데 남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분이 재혼을 하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한국에서 몰이를 일으켰던 구원파의 아주 가까운 사람의 그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가 중생한 날짜, 거듭난 날짜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회심 체험했습니다. 아니면 우리 그냥 미국 사람들은 born again 했다라는 말 잘 쓰잖아요. 얘들도 그냥 나 그때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아요. 그러면서 기존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너 언제 거듭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보통 우리 정통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죠. 알아도 사건 정도로 알죠. 내가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다닐 때에 세족식 하다가 회심 체험이 왔다. 뭐 이 정도까지 기억하면 그 사람 많이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분명히 신앙이 생기고 의심이 없고 확실하고, 그럼 그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중생인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이 그 속에 있지 않고서는 결단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 만약 예수님을 그냥 말로만 주님이다 이렇게 시인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시인한다면 그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굉장히 은밀하게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신앙인들이 성령님에 대한 아주 다양한 경험들이 있고 성령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특별히 바라볼 때는 보여지는 현상이나 경험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 좀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언제나 제일 먼저 기초를 둬야 되는 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역사된 그 사건들, 이것이 먼저 주가 돼야 되고 이것이 이제 역동적으로 자기 삶에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역사되는 다양한 방식들은 그 다음 차원으로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과 성경책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성경은 떨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한국 교회는 이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령님은 오간되었고 성부, 성자, 성경이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들으면 그럴싸해요. 이 보수적인 교회들, 특히 장로 교회 쪽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부, 성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더 많이 강조되는 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신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야, 저분이 정말 인사이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점점 성령님에 대해서 알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자, 이 66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원저자가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강조한다는 것은 곧 성령님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의 권위는 저자에게 있지요. 그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겸손의 영이시고 은밀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확 드러내서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참된 진리라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지적인 훈련이나 논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가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내가 설득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그냥 압도되어지는 거죠. 압도되어진다는 것은 그 더 이상 어떠한 말을 덧붙일 수 없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장단을 맞추기 위한 아멘이 아니라 그 자체가 결국은 진리에 압도된 표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 진리의 강한 힘 때문에 압도감을 갖게 되고 설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러면 뭐 우리의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이냐? 아니죠. 1차적으로 진리 앞에 우리가 겸손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단히 읽고 연구하는 일들이 덧붙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과 무관한 성경 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되게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 보수적인 쪽에서는 성서라는 말을 잘 안 사용하죠. 성경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성서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글서자, 때로는 책서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냥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성경이라고 쓸 때는 경전, 그러니까 캐논, 완전히 절대적인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보수적인 쪽에서는 성경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성서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 고백이 성서라고 표현했어도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한다면 성경이라고 표현 안 했다고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경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 직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데이터나 경험이나 감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그냥 마치 뭔가 심어져 있는 것처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요, 우리들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믿어져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솔직히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진다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게 되면 인간은 괴로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참된 진리를 알 길이 없어요. 자, 원저자가 원하는 대로 읽어야 되는데 독자 중심으로 읽다 보면 내 멋대로 해석을 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한 터럭도 틀림이 없이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놓칠 때가 많아요. 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지 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게 진짜 큰 은혜예요.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이거 안 믿어져가지고 얼마나 괴로운 분들이 많은지 알아요?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내가 그것을 수납할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는 거하고요,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죠. 나한테 달려있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이 역사되어지느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자체가 진리라는 데는 하등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신앙의 크기가 결국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설교 방송을 하나 듣는데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이 뭐 설교를 하시다가 본인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게 있대요. 그래서 이분 설교를 귀를 쫑긋하고 듣다 보니까 무슨 은사를 받았나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저는요, 목사님들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그대로 받아지는, 그래서 은혜를 크게 받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저같이 다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설교하는 거 들은 적 있어요. 우리 오늘은 좀 그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특강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읽고 들려지고 할 때에 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아멘이 되어지는 그 은혜, 여기에 인생의 질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가 아닌가 하는 사람하고 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는 사람, 그 태도에 달라요. 돌아가신 한철아 박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대학 학생들하고 덜 좋은 대학 학생들하고 차이가 뭔지 아시오? 그분 박사님은 늘 이북 사투리를 쓰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대학 학생들은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 왜? 진리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박사님 수업 시간에는요, 이따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그 왜 화를 내시냐면, 이 눈빛을 보면은 딴 생각하는지 앞에 서면 금방 보이잖아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하는 건지,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 학생 저거 지금 정신병자라고. 이러면 사람들은 그 말에 막 상처를 받고, 야,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시지?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정신병자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정신은 딴 데 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분이 쓰는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면,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아멘으로 받게 되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가 됩니다. 아멘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은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지도를 받은 적도 없고 그래요. 근데 그 한철아 박사님 늘 증언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은 어린 전도사, 그 손잡벌도 안 되는 전도사가 강단에 올라와도요, 항상 메모를 하고 집중을 하고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 얘기를 수업 시간마다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당대에 한경직 목사님만큼 공부하신 분 많이 없어요. 프린스톤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영어도 유창하게 하시고 그 목회도 잘하시고 열정도 있고 인격도 좋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거기에 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분 몸속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언젠가 이런 말씀을 어른들이 하신 적이 있어요. 연세가 드시면,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기력이 쇠해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이렇게 될 상황들이 되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드러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를 늘 마음의 염두에 뒀는데, 제가 그 한철아 박사님 모시고 있을 때에 사모님이 70 중반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몸이 많이 쇠약해지시면서 기력도 쇠해지시고 정신도 조금 혼미하시고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알츠하이머가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분이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바른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연약해지고 뭔가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서부터 성령님께 완전히 붙들림 바 돼가지고 우리 속 안에 있는 것부터 깨끗하게 돼야 나중에 기력이 쇠해지고 그 다음에 의식이 부족해지고 해도 더럽고 추한 것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게 안 드러나지, 그때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들이 되면 더럽고 추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만약 속에 늘 불만과 욕함과 막 이런 게 막 있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우리 중심을 깨끗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함께 온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성경 속에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크게 4가지로 요약해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성자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라고 얘기하죠. 성령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토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자기 증거, 이 자기 증거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과 그의 사역에 있어서 다양하게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일하심, 이걸 깊이 보면 그 속에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아버지, 성부의 영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성자의 영이라고도 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동방교회, 동방정교회를 얘기합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054년도에 쫙 나뉘게 돼요. 근데 서방교회는 라틴 계통의 그 라틴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지역이죠. 그래서 로만 캐토릭도 서방교회입니다. 서방교회는 성령님이 아들의 영으로도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방교회는 성부의 영으로만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걸 라틴어로 필리오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얘기고 꾀라는 말이 엔드라는 뜻인데 이 명사 뒤에 꾀를 붙이면 그리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리오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리고 아들에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성부뿐만 아니라 이거는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다 일치하는 고백이거든요. 성부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근데 서방교회,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다 서방교회 전통 아래에 있겠죠. 우리들은 아들에게서도 같이 나온다. 저도 그렇게 봐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살펴보게 되면 언제나 한결같이 성령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신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걸 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환하게 밝혀 주시는 것을 조명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말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질 못해요. 알질 못해요. 부분적으로 조금 알 뿐이지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이 일루미네이션, 이 비춰주시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부분적이지만 더 환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할 때 또 성경 공부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것이고 또 동시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분명히 제가 경험하는 거, 이건 제 경험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자랐던 동네가 서울에서 그다지 부유했던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배우신 분들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 같이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성경 교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우리 전사님이
아주 복음적인 분이라 어떠셨냐면 선생님들에게 자, 절대로 강의 노트를 들고 하지 마십시오 이랬어요. 성경책을 들고 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강의 노트를 들으면 학생들이 보고 있으면서 아하, 저 선생님 노트가 귀하구나 이렇게 보지만 성경을 들고 가르치면 말씀이 귀하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강의안을 안 보고 성경책을 보고 하려니 이분이 3배, 4배 더 준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포스트잇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그 안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는 깨같이 적어가지고 막 그런 데다가 우리 옛날 주일학교들 아이들은 많아가지고 하면 예배당 안에 진짜 한 칸, 2칸 띄워놓고 반별로 막 쭉 앉아가지고 공과 공부하면 진짜 돗대기 시장같이 그렇게 돼 있고 얼마나 시끄러워요. 거기서 뭐가 들립니까?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었어요. 그 열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세상적으로 많이 못 배웠던 분들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교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아이들의 삶이 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봤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사랑하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일들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나는 많이 못 배워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많이 못 배웠어도 성령님께 배우면 됩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 공부했는데 내가 읽으면 알지. 그 교만에서 떠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읽어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데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이고 비유를 또 말씀하신 이유에는 천국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분명히 성경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어차피 깨닫지 못해요. 비유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사렛 예수님 자체를 주님과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그러고 선생이라고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니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부께서 알려주셨다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성부의 영이신 성부로부터 나오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하는 그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펄거슨 교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는 과정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과정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인사이트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일단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그 인간 저자를 감동시켜서 기록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 1학년 학부 때 딱 들어갔는데 구약개론 시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뭐 이러면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지금도 내증, 외증 이러는 거예요. 외적 증거, 내적 증거. 근데 내적 증거라고 하면서 성경 본문을 쭉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런 난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뭐냐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 이유는 그래 놓고 이 성경 말씀의 구절들을 찾아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 100% 믿기는 하지만 이건 학문적으로 너무 유치하다.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해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죠. 교수님, 그래도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외적인 증거들을 대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내적인 증거를 댄다는 것은 이건 모순 아닙니까?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내적인 걸 끄집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당신 믿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 믿기에 어떻게 되었느냐 가만 생각하니까 그냥 믿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의심 없이 믿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령님이 하신 거라는 거 믿느냐 그랬더니 믿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믿는다고. 그러면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그러시더라고요. 성령님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성령님이 그렇게 쓰셨으면 그거보다 더 강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그 교수님 방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은 인간적인 혈육, 인간적인 방식, 지혜, 노력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자체로 증거한다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과 마치 맥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이나 성령님께서 성경을 쓰신 일이나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죠. 그리고 또 내적 증거나 자기 증거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성경의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또 언약하신 내용이 성취된 것,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독자들의 마음이 부드러지고 밝히 깨닫게 되는 것 보면 그거 역시도 조명과 관계를 같이 한다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얼마든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고백된다면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나사렛 예수님이 곧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분명히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뭘 첨가해가지고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알려만 주셔도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누가복음 24장을 참 사랑합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 광경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또 성령님의 그 감추어지기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가, 그 어두웠던 눈이 밝혀지는 그 광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종종 학교 다닐 때 논문을 쓰다가 막히면 누가복음 24장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다가 주신 떡을 먹고 눈이 밝아지면서 깨닫게 되니 그때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던 그 회상들을 했듯이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웠다라고 강력한 회상을 하는 거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역사하실 때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경험했던 이 체험들이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신자에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분명히 깨닫게 해주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종종 말씀을 읽다 보면 낙심될 때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나야 되는데 자기 죄악을 깨닫게 되거나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되거나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 정말 낙심이 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 징계를 받을 때에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때로는 잘못하면 징계 받을 때 있죠. 아프기도 하고 물질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에 놓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 거기 권면하신 말씀이라는 원문 자체는요, 영어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현재로 돼 있죠.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헬라어 원문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된 것은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이 돼 있고 최근에 기록된 것은 그래도 20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주 100년 정도의 모든 성경이 다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시간적인 갭은 굉장히 크죠, 오늘날은. 그래도 이 말씀은 오늘 성령님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 교우들은요,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에 뜨거움이 있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정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 줄 압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보면 눈빛을 보면 알아요. 눈이 살아있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정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오늘도 내게 주시는 무슨 메시지인가라고 기대할 때 나타나는 거죠. 아, 나 그거 다 아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있으실까? 하나님 내게 지금 주시는 이 따끈따끈한 그 경계의 말씀, 권면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걸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입을 주목하게 돼 있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을 잘 봐야 돼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국사 선생님인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정년이 거의 되신 것 같아요. 키가 크시고 꽉 마르셨고 흰머리가 아주 멋있게 많이 한 80% 정도 흰머리셨고 국사 선생님인데 학륜 선생님이셨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분은 딱 들어오면요 칠판 처음부터 끝까지 필기만 하세요. 한 15분 동안 쭉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를 자 여러분들이 읽고 그 다음에 질문할 내용을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10분이 지나고 나면 학생들이 질문을 안 하면 수업이 그 다음에 끝이에요. 질문을 하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꼼꼼히 하셨습니다. 능동적으로 공부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분이 하셨던 명언이 제가 기억이 나요. 공부 잘하려면 여러분 우리 친구들 가운데 공부 못하고 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자세를 바꾸세요. 그래서 자세를. 그냥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책상에 앉아서 하루에 15분씩 앉아 있는 거 하라고. 자꾸 책상에 못 앉아 있으니까 15분씩 강제로 앉아 있으라고. 그리고 바른 자세로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가 몰라도 듣고라도 있겠다 하는 수업 시간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아주 명언이었어요. 선생님 입을 보세요. 그랬어요. 선생님 입을. 그 입에서 에너지가 다 나오는데 그 말에 모든 지식이 담겨 있다고.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그 교육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열변을 토해 가지고 다 가르치고 나면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쉬는 시간에 꼭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이런 걸 드신다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이후부터 설교를 들을 때나 강의를 들을 때나 저는 설교자나 강의자의 입을 늘 봅니다. 그러면 좋은 게 있어요. 그분이 발음이 좀 부정확하게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그분이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도 입을 보고 있으면 정확하게 다 캐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강의와 설교 내용을 오랜 시간 더 정확하게 많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전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 받는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성령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은 성경에 대한 신자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금방 많이 읽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다. 라고 주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성경책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거인들, 그 거인들은 언제나 한 권의 책의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권의 책의 사람, 보통은 교회사에서는 존 웨슬리를 얘기합니다. 웨슬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 모습이 필요해요. 오늘날에는 이게 성경 구하기가 흔해가지고 막 그러지만 옛날에는 지금보다는 덜 흔했을 때에 정말 그 자기가 읽은 손때 묻은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고 옛날 목사님들 막 보면요. 이게 막 너덜너덜 끝이 막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겉에가 다 헤어지고요. 옛날에 지금도 제가 한국 가보니까는 아직도 조금은 남았더라고요.
청계천이 이제 정비가 돼가지고 상점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때 동대문 육가에서 청계천 넘어가는 쪽으로는 헌책방들이 질비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헌책방들 가운데서도 신학 서적들, 기독교 서점들만 상당히 10개 이상이 됐어요. 근데 거기 중에서 특별한 곳 한 곳은요, 이 가죽 표지만 리폼 해주는 데가 있었어요. 이게 너무 낡아가지고 그러면은 이걸 완전히 리페어 해주거나 아니면은 리폼 해주거나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정도로 말씀을 사랑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말씀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중교회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부단히 읽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말씀을 부단히 가르쳐야 되고요. 다른 얘기 할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거 많이 얘기해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또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뭘로 받아야 됩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설교 역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로 봐야 돼요. 우리가 테이블 아래서 밥 먹으면서도 누가 성경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 종의 입을 통해서, 어린 아이일 수도 있어요, 평신도일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목사일 수도 있어요. 누가 되었던지 간에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하,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에서서 내 귀에 말씀이 들리게 하는구나 하는 그 자세로 받아야지, 야 저거 뭐 왜 하는 얘기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아멘으로 봤을 때 여기 보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이 진리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로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역사로 나타나지요? 그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아, 진리가 역사하면 사랑되는구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게 무슨 기적일까 이런 생각 들지 몰라요. 근데 큰 기적입니다. 인간에게 잘 안 어울리는 말 가운데 하나, 단어 가운데 하나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사랑 못해요. 죄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듯 해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기 영혼을 죽여버리는 일이 돼버릴 때가 숱하게 많아요. 자기 관리 잘 못하는 거, 자기 사랑한다고 그러지만은 그 이기적인 거, 편한 거 더 찾지 자기 관리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진리가 역사하니 사랑이 나타난다 한 이 말은 불가능한 일도 주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면 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보십시오. 진리가 역사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원수 사랑합니까? 원수 사랑 못해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심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못할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너 못했으니까 죄인이야. 정말 그러셨을까? 아니죠. 우리로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되고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돌아오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나가야 될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받을 때마다 은혜를 크게 받고 받은 은혜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 맺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은사, 은혜 받는 은혜, 은혜 받는 은사 얼마나 좋아요.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갑절이라 받는 그런 은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은사는 하나님 앞에 크게 사랑하는 은사를 받아 누리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서 아멘 그러하도다 진리로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올 2018년도 성령 강림 주일 때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